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가가실 거예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때. 그러면 좋은 때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힘들었다는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때가 있었느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천대가 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좀 의의 줄 목마른 사람이 될 때에는 그런 분들은 오늘 가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위와 같은 경우는요, 사도 요한에게도 엄청난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반면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룟은 나의 식주인이고 여러 교회 식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 아닌가요? 이런 우리 부모를 뒀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라든지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못했달지라도 나만이라도 이제 뭘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나만이라도 내 대로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몇 대까지 시작을 잘하게 되게 되면 천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가정의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물림. 잘못된 대물림은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그러나 좋은 대물림은 또 그대로 또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결국 가서는 다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복음의 대물림은 천대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꾸 마이크에 올립니다, 대물림은 오래오래 갑니다. 이런 대물림을 우리가 가지고 후대를 보면서 이런 축복의 대물림을, 이 유산을 내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저는 감사주일을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일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기 때부터요. 우리 모교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3대째 먼저 믿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먼저 이어가지고 감사했던 것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너무나도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고, 그 공로로 그런 부모들이, 그런 할머니가 했었던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복을 받는 걸 보면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전부 다 생각이 틀리고 쓰는 단어가 다 틀려버려.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아주 최악의 욕을 해버리잖아요. 서로 막 상처가 되도록까지. 그런데 복음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품이 있고 질서가 있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덕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쌍스럽게 안 살아요. 왜? 복음이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강 안 삽니다. 어딘가 머리 힘이 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 세워주신 그런 은혜의 어떤 포지션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산단 말이거든요. 저는 제사가 어떻게 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제사 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악했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 받았지요. 최고로 좋은 거 받았습니다. 뭐 돈 유산보다도 명예 유산보다도 예수의 유산, 복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가 보이는 것이 장래가 보이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보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장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엄청난 축복이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처럼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안심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가 먼저 제일 첫 번째 천대의 축복을 받고 천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복음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들이 가문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이와 같이 크기를 닫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이 다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재앙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막 밀려오고 있어요. 떼죽음을 당할 때가 있고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많습니까? 이런 아주 악순환이 세상에 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정신병자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더 나가서 늘 마음에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모두 다 알고 보면은 인생을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을 때에 가장 사도 요한에게 측근이었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섬기잖아요. 너무 그것이 마음에 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 세 가지 복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는 세 가지 복을 다 놓치고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보니 그 세 가지 복이 앞버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음부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는 구경도 못합니다. 너무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을 쉽게 믿고 있고 너무나도 편하게 믿고 있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돌아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기도가 되게 되면 반드시 네 믿음도 된다 했잖아요. 네 기도한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상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대로 때를 따라 돈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땅심 있으랴. 땅심 없이 청소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를 단속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의 영혼이 몇 대까지 잘 됐겠어요? 1000대까지. 범사 잘 되는 것도 모든 일이 전부 다 수 안에서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00대까지.
그리고 강건의 축복도 집안에 보면은 한번 이상한 질병 집에 들어 다치잖아요. 그러면 대물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분이 대물림 되면 큰일 난단 말이거든요. 대물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천대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쭉 밑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은 디오베르토가 나옵니다. 디오베르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더니 교회의 성도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계산 이주의 신앙이다 보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천대를 생각하면서 천대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감사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가룟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23절에 그는 나의 식중이요 모든 교회 식중이라 했잖아요. 최고의 경제력을 복을 받은 사람이 가룟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융성할 수 있는 집안이 돼야 되지, 늘 막히고 늘 이와 같이 축복이 다 가로막는 그런 집안 되어버리면 후대가 다 별 볼 일 없는 미래가 된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 후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점에 서 있다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시작은 천대를 생각한다. 내 믿음은 천년의 축복을 생각한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이 정말로 내가 천배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씨를 심는다. 할렐루야. 이 씨를 심어야 천배를 복을 받지, 씨도 심지 않는 사람이 무슨 몇 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함께 같이 이렇게 전진하게 될 것인데,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 축복,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영원히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디오베르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가요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요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5절 말씀 보면, 후서를 보면은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온몸이 그야말로 핍박 때문에 온몸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 같지만 살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해 보니까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긍지가 없고 이런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믿겠습니까?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현실에도 축복이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위에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건강의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건강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런 병이 내가 들었구나,
저런 병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저런 병이 내가 들었구나. 딱 그렇게 공감한다니까요. 그렇게 병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밀어붙이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가지고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밀어붙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것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처럼 기도하는 그 우리 입술이 크게 열리기만 하게 되면 내 입을 열린과 동시에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우리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 죽게 됐어요. 어느 정황을 보더라도 이 다윗이 그때에 살 수 있는 손톱만큼 소망이 없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한마디로 죽음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내 능력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막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또 살기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신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 영혼을 얼마큼 잘되게 만들어 주셨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그렇게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청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안 나니까요. 어디에도 그럴 데가 없어요. 어디에 우리가 그야말로 만족하지 못할 데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잘났든 못났든 가난했든 덜 가난했든 어떤 경우가 처했달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수고가 무거운 짐을 다 지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절로 가라지 않았어요. 무당집으로 가라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기를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겠는데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의미 있고 생명 있고 의미 또 더 나가서 감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조건으로 이와 같이 나를 선대하시다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버리면요 그렇게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다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자식이 그 아버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이기고 돌아온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중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나는 한계가 없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성경 말씀 보니까 채워준다고 말씀했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 오셔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땅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만큼 우리 생각 끄떡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마음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 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생각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 갔는데 그 길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셨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주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성질로 아뢰지 말고, 불평하며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감사할 때 사람 얼굴이 펴집니까? 오그라집니까? 펴집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 했다니까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보라.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지켜본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유혹같이 방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가로막을 다 막아놓으시고 완전히 철저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유지되도록 주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 꼭 염려를 먼저 풉니다. 집에 어디 갔다 와고 집에 와서 큰일 났다는, 무엇이 큰일 났는지 모르겠는데 식구들 긴장해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식구들은요 완전히 간이 쩌르르 놀라가지고 간 경화 버립니다. 어디 갔다 오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큰일 났다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전화만 오고 나서 큰일 났다 이야기해버리면 집안 전체가 완전히 그야말로 힘 잃어버린다니까. 맥이 끊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고 감사하는 사람 되라. 어디를 갔다 오면 오늘 갔다 왔대. 진짜 너무나 감사할 일이 있어요. 너무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식구들이 간증하고 이와 같이 증거를 해야지. 항상 집안 식구 전체 애기들까지도 간이 녹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긴장을 부르는데 염려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응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품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하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한 사람이 하품하잖아요. 다 전달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 하품하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재밌어?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대요. 우리 동생이 가끔 영광에서 우리 집에까지 산에 거리가 된단 말이거든요. 새벽잠을 안 자고 바로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일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가끔 하품하더라. 그러면 뭐라 해요? 그렇게 좋은가?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신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전달돼 버려요. 절대 여러분들 잘못된 건 다시 금방 전달됩니다. 근데 집안 식구들 다 살리는 것은 믿음의 소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암울한 우리 가정을, 침울한 우리 가정을, 희망 없는 우리 가정을, 가문을 어떻게 여러분 살리실랍니까? 나라도 빛이 돼야지. 나라도 이와 같이 집안 식구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같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집안이 사람이 사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이 살았다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 하루에 여러분들 감사 1000번 이상 하시 바랍니다. 습관되도록. 그렇으면 성도가 감사함으로 집안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전달해 줘야지, 불행한 것을 전달해 주고 한 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집안 식구들 심장을 먹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립니다.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다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 이르게 된 것은 영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전부 사람이 살아버렸네 이런 말을 들려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봤어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그 공부 때문에 정신이 감당이 못돼, 뇌가 감당이 못돼가지고 그 자리를 놓고 정신병으로 떠난 사람을 제가 봤어요. 배운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SK 최태원 씨 알잖아요. 엄청난 그룹 아닙니까? 4대 그룹이 하나예요. 갑작스레 지금 완전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또한 더 나가서 출세를 했어요. 대단한 출세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 걱정 근심으로 이처럼 무대뽀처럼 살았지만 무대뽀는 이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지. 다니엘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몇 번 이야기했어요? 6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내 가정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내 자녀도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 땅 살면서 햇빛이 지금 햇빛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 같은 인생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렸다. 날과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리고 죄를 짓는 자와 마귀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이야기했어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단다. 알았냐 병찬아? 어려울 때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단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돼야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모르겠다. 깎아봐다. 일부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깎아본 놈밖에 안 됩니다. 의인의 자식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스타가 될 것이다.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너는 똥장이나 질라냐? 이렇게 버리면 그 자식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그 부모 존경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머니 입에 나오는 소리를 한다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기쁘다. 나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 죽어도 천국이 있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때문에 나는 어느 경우에 대해서 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로마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빌보 서신서를 옥중선지자 불러요. 빌보 4장 4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 옥중에서 어떤 사람이 기쁘다고 말하겠습니까? 빨리 빼달라고 그러지.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기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싸우고 막 난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야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화목해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주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원리요 교회의 포변이고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앞에서도 불평합니다. 시바람 그냥 비 맞은 거지가 그 비 때문에 불만한 소리가 바로 비가 오니까 자기 거처가 옷 맞지 못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사람들이 불평하게 된 것은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던 여러분들, 천대까지 하는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인데 이 진행자가 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게 되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려가지 마시 바랍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빈들이 초망해도 나는 감사하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를 않아요. 우리 이남희 권사님 어저께 그런 이야기 들어요.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 몽땅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밥을 빨리 먹더니 먹고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 하나 그래요. 동생이 어떻게 밥을 빨리 먹는데 빨리 먹고는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자 그래요. 집에 갑시다. 얘. 집에 가서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쁜 만큼 뭐가 또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항상 바빠. 입에서 나오는 소리 바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 머리 쫓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여유로운 감사가 없어요. 여유로운 기쁨이 없어요. 여유로운 그런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으면 2시간, 3시간 먹는다네요. 그 밥 먹는 시간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시간 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최고로 의미 있는 그런 그 뜻이 있는 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서로 사람들이 어울려지면서 그렇지. 그래서 선진국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벨상을 3분의 2를 차지했잖아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차분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차분해집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바쁜 만큼 뭐 된 것도 아니잖아요. 골병만 듭니다. 상처만 많습니다. 늘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늘 고민거려만 머리가 아파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고 오지도 않았어. 염려거리고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미리서 걱정, 미리서 땡겨가지고 말씀이죠. 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은
마음을 놔버리시 바랍니다. 주께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불안할 생각도 하지 마시오. 성길 그만 것도 병이요. 그 때문에 성길도 늦추시고 이와 같이 속도를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또 천국이 있느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그럼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집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염려를 짚고 입어 내려가지 다 맡겨버려.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 바라면 너희 일들 맡겨버려라. 너희 행사도 맡겨버려라. 너희 장례일도 맡겨버려라. 너희 집도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거 맡기는 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몽땅 가지고 와서 주께 다 맡겨버리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할렐루야. 감사가 이와 같이 우리 감은 천대까지 내려가야 된다 사실이고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기쁨이 감사의 응답이 이거 천년까지 내려가야 된다 사실이죠. 바꿔버려야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한결을 바꿔버려야 돼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편안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너무 어려운 당했는데 큰 일을 당했고 상처가 너무 깊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마음 괜찮습니다. 이런 여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복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소원 다 있지요? 서둔다고 된 것도 아니고 염려된 것도 아니고 걱정은 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감정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든지 전부 하나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되게 주옵소서. 이래서 천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천년응답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천배를 보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심령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